주일 3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곳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기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1, 2부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잠시 이제 공부차 머물러 있을 때 수업이 있어서 다른 일정을 소화를 못하다가 마침 이제 수업이 없는 날이라서 거기 같이 가신 목사님들하고 지역 탐방을 한인 여행사를 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투어 프로그램이 관광 그 상품 사는 데를 샵을 들려야 되는 이제 일정이에요. 사든 말든. 그렇게 해서 그 가이드가 한국에서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내가 말 한번 잘해보겠다고, 싸게 사실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송이 흘러나와요. 목사님들 오셨다고. 아이, 부담되게. 그냥 조용히 쇼핑하러 들어가서 살 사람 사고 나오면 되는데, 살 사람도 많이 없는데 사봤자 뭐 얼마나 비싼 걸 사겠다고, 목사님들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근데 목사님들 왔습니다. 원래 하는 것보다 몇 프로 더 DC 하십시오. 그렇게 하더니 조금 있으니까 다시 재정정합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것에 조금 더 붙여서 몇 프로 DC를 더 하십시오. 막 이렇게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있고 이제 입점한 가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주얼리 샵이에요. 그 앞에 서 있는데 저는 그 옆에 그냥 서 있었고 근데 그 주얼리 샵 주인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잘 없으니까 물건도 좋고 값도 싸니까 이참에 한번 사시라고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살 의사가 없었고 그러니까 계셨던 분은 이제 뭐 나중에 좀 흥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 험한 남의 나라 와서 물론 여기 시민권 가지고 영주권 가지고 사시지만 보통 쉬운 삶이 아니신데 이렇게 값싸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어떻게 하시냐고 그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께서 교인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착한 일 하고 싶어도 잘 못하는데 착한 일 해주시는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든지 이건 싸게 해드릴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본부에 내는 게 적어지는 거지. 우리는 손해보는 거 없다고, 이참에 사서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가 전도, 선교, 설교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못 해봤어요.
사실 착한 일 하는 거죠.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돌봐주는 거니까 착한 일 하는 건데 착한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게 놀랬고요. 제가 놀랬던 장면들은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화면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 주인의 얼굴도 들어와 있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못 그리지만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서 내가 뭔 착한 일 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돌아가서는 착한 일 좀 해야 되겠다. 물론 다 착한 일이지만 어쨌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착한 일을 내가 얼마만큼 해봤나 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들어와서는 그 장면을 항상 그 그림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왔어요. 근데 만만한 건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려면 불특정 다수로 교인들한테 쓰는 건 쉬운데 재정을 불특정 다수의 전도가 아닌 착한 일에 쓰는 건 어렵거든요. 그건 교인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거 안 써도 되는 에너지잖아요. 근데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액수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그 그림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착한 일 하시는 분이라서 우리 싸게 해드려도 된다고, 이혼이 없어도 된다고. 그게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잘한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 설득한, 고맙게도 교인들이 한두 마디 했는데 동의를 해줬고요. 그거 하면 좋겠다고. 고맙죠. 너무 고맙죠. 정성껏 드린 예물을 전도하고, 사실 전도죠 그것도. 교회가 하는 걸로 뭐 저보고 오라고 뭐 하는데 그럼 저는 안 갔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서 했다고 입에 막 침이 튀기도록 막 얘기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것도 간접 전도죠. 직접 전도는 아니어도 그런 경험을 간직하고 있고요. 여전히 해야 되는 착한 일이 있다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를 흐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이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나쁜 사람이 되고요. 됩니다. 말끝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쁜 사람이 나와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렇게 모여서요. 이 사람들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잘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서로 이게 소통이 안 돼요. 공통 접점을 찾지 못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믿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이고 주님, 아이고 예쁘다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치열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6가지, 누가복음 20장에서는 6가지 논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착한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아주 나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착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공격을 합니다. 나쁜 사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분이 있어요. 꼭 눈에 띄는 분 중에.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지요? 이래요. 교회 다니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기 전하고 한 가지 정도는 달라졌을 거라고. 당신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한두 가지는 달라졌을 거라고. 뭐가 나아도 나아졌다고. 근데 아닌 것 같아. 안 나빠져야 되는데.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는 보진 않지만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쭉 보면 군사역 하기 전부터 쭉 보면은 점점 나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군사역 하기 전부터면 지금 몇십 년이 흐른 거거든요. 몇십 년 평생 인생 산 결과를 제가 알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은요, 예수 믿었는데 나쁜 사람들은요, 인생 망쳤습니다.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안 망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님 착한 일을 하잖아요. 나쁜 건 손에 안 대잖아요. 나쁜 말 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있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착한 일을 해내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족보가 있잖아요. 족보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 정도 개념이 아니고, 당신은 사람의 계보가 있는 사람의 자손인데, 당신이 왜 메시아냐? 이렇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선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 20장 44절 말씀에 인용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고백 시편에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냐. 아주 난해합니다. 계보는 맞는데 그 다윗이 나한테 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보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20장에서 계속 강조해서 하는 얘기는 세상의 나라 질서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해 밖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믿으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해시키려고 들질 않아요. 선포하세요. 메시아인 것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고백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 이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도발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혹스럽죠. 보통은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면 아멘 하지 않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불가사의한 게 많아요. 근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들은 대로, 그럼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주님이 하셨으면 뭐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하신 데 도달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이 우선이다. 믿음의 순종이 우선이고 행동이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게끔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누가복음 2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강조점인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왕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고 소망이 가득하게 되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곁에는 모두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요. 모두에게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을 펴시는 바로 그 땅, 그 날의 특징은 그분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헌신하는데 그 헌신으로 인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모든 땅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묵상을 했는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 가게 되는 이제 삼척 문암교회 지난주간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장소를 답사를 해야 되니까 스케줄을 짜야 되니까 갔는데 마침 그날이 서울의 유명한 교회 청년들이 봉사활동하러 들어오는 날이래요. 그래서 그날만 있는 게 아니고 며칠을 머무는데요. 한 10명씩 한 조를 이뤄서 강릉에서부터 삼척까지 내려오면서 작은 교회들마다 10명씩 지역 교육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봉사가 뭔지를 물어본대요. 저희가 가게 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복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 삼계탕 끓여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삼계탕 끓이러 오는 거예요. 10명씩. 그래서 강릉에서부터 버스가 준비가 돼가지고 마을마다 들리면서 10명씩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는데 그 지역에 봉사하는 비용은 자기들이 낸대요. 그러니까 1인당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역 어른들을 돕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고 저녁이 되면 또 이렇게 쉬러 가고 그러면 거점 교회에 다 모여서 저녁에 집회하고 거기서 자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참여하는 인원은 예전 같으면 1000명이 넘었는데 이번엔 700명이 온다고. 70팀이 만들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그 도착하는 청년들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은데 그 교육자가 빨리 가라고. 곧 도착하니까 빨리 가라고. 아니 나는 보고 가고 싶은데 저희도 빨리 와야 돼서 중간에 나왔습니다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하는 곳에,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는 곳에. 근데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싸누워집니까? 어떻게든 책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얼마나 이렇게 나쁜 사람이 돼요. 주님 믿으면 좋은 사람이다라고 전부가 그렇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요. 네, 우리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밝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의 모습을 이제 더 전개를 하시는데 서기관들의 악행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세요. 한 4가지 정도 지적을 하시는데 첫째는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자기들의 경건과 학식을 자랑하기 위해 특별한 장식이 있는 외투를 그냥 무슨 뭐 제사를 지내든 거기서만 입게끔 돼 있는 옷을 평소에 입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하고 의시되며 다닌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로 허세 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교만한 사람들이다. 모든 높은 자리는 자기들이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겸손할 줄 모른다. 세 번째는 이거 아주 나쁩니다. 과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과부의 남은 재산도 모두 다 빼앗아 간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를 안 들으시는데 남들이 본다고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나쁜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죠. 좋은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자, 이 말씀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된 포인트는 제자들이에요. 자, 이 사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해요. 믿음 지키느라고 고생 많이 합니다. 믿음의 가치관을 지키느라고. 근데 나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을 받고 이런 악행의 길에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에서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충격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충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충격인데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길을 막으시면요.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충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좀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믿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아야 돼요. 저렇게 믿더니 저렇게 되는 거구나. 충격이 좀 필요해요. 죽도록 충성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축복받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 그거보다도 이게 더 소중합니다. 라는 분을 봤습니다. 이것보다는 주님을 믿는 이게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니까 참 용감하시다.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예 많습니다. 책으로도 나왔고요. 한때 유명하셨던 분은 금은방. 근데 금은방 바로 앞에 도로공사래요. 사람이 건너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양반은 어쨌든 가게에다 전도지 놓고 보통 안 오려고 그러죠. 유별나게 왜 당신 이렇게 하느냐 소리 안 들으려고.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근데 그 양반은 거기다 놓고. 근데 이상하게 찾아와요. 도로 다 헤쳐져 있고 못 건너오는데 기어코 건너서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이게 내가 왜 되냐? 이 가게가 왜 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업하는 분들 간증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충격을 받아야죠. 도전을 받아야지.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나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탁월한 믿음, 탁월한 순종, 탁월한 기도. 아, 저 양반 저렇게 기도하더니 저게 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기도했지?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저렇게 이렇게 기도하네? 기절하겠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절하겠어. 언제부터 이 양반이 이렇게 했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분 따라했어요. 따라했어요. 그런 거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건 따라해야 돼. 야, 기도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탁월한 신뢰, 탁월한 정결, 탁월한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잘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잘 구분하는 지혜. 그래서 나쁜 사람이 되는 길에서는 벗어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길에 서야 되고 무너지는 길을 헤아려서 그 길은 들어서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길은 힘써서 가야만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결실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쁜 사람들하고 논쟁이 마쳐졌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 로마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들, 장로들이에요. 이분들이. 우린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제자그룹, 사도그룹. 네, 잘 헤아립시다. 그래서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결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누가복음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헤아릴 줄 모르는 믿음이었기에 결국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모습을 묵상했는데 이 모습의 이 길에 절대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벗어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수많은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순종, 놀라운 기도의 놀라운 헌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선하고 정말 좋고도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를 보시며 기쁨이 넘치고 우리도 주님 바라보며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심재단이 그런 재단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